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준비된 공개 포럼 12명의 발제자 중에 한 사람인 고승희 목사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해 가야 하는가, 저희 교회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충격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구가 서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던 그 사고체계가 무너지고 태양이 서 있고 지구가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변혁과 같은 변혁, 모든 삶의 방식에서부터 이 삶의 중심이 다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 부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이 되고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풍랑이를 걸어가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세찬 풍랑이 불어왔습니다. 풍랑 속에 빠져가고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풍랑이를 걸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복음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온 세계까지 퍼져가는 놀라운 기회로 제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맞이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그것을 기회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2018년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선교는 컴퓨터를 통하여 또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에 로마가 길을 닦았습니다. 그 로마가 닦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21세기에 인터넷으로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그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길을 따라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2018년이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선교 자원의 90%를 이 인터넷을 통한 선교, 저희 교회에서는 그것을 스마트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스마트 선교에 집중시켜야 되겠다라는 교회적인 결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팬데믹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저희 성도님들이 과연 정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준비되어야 되겠다. 처음 막연히 기도하고 시작할 때는 뿌연 그림처럼 보여 있었지만 이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니까 인터넷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중요성들이 점점 더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앞으로 이 시대에는 더구나 5G 시대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찾아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다면 인터넷을 통한 길로 복음이 가야 된다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18년 세운 그 선교의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이기가 참 힘들어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원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 소수의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인터넷 속에서 그 복음을 중재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저희 교인들 속에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정말 사역에 배치해서 그들이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도 이제 점점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특별히 축복된 것은 소수의 인원이 정말 함께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는 약 20명에 가까운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훈련 참가비를 내게 했습니다. 적지 않는 참가비를 내는 대신에 훈련을 다 마쳐서 자신이 영상을 편집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중재하고 또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 영상들을 만들 때는 그들이 냈던 이 수업료에 배가 되는 것들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 작품들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작품들을 만들고 또 점점 더 발전되어 가고 또 옆에 동료들이 그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실력이 향상되어 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선교사들로 준비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한 것은 이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외될 수 있고 정말 나 혼자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컴퓨터를 통하여 디지털 시대에서 이 네트워크가 되는 것들 속에서 점점 공허함과 소외감은 커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발상입니다. 다르게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이 어떤 것인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메일을 쓰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볼펜과 예쁜 종이를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또 소그룹의 지도자들이 다시 그 소그룹의 멤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성스러운 손편지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써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그 편지를 쓰시는 분이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받으시는 분이 정말 눈물 자국이 있는 편지지를 받으면서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 여전히 한 일원으로서 섬김을 받고 있고 또 여전히 일원으로서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다. 나는 이 교회의 일원이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져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어려울지라도 난 여전히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편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투고해서 먹을 수 있는데 교회 식당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거는요, 사랑의 전달입니다. 정말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험을 감내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특별히 혼자서 일어서서 그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면서 은혜가 되고요, 그것을 받은 분들이 눈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회복되신 분들이요, 적지 않는 헌금을 하심으로 인하여 넉넉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환우들을 위하여 또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론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넉넉한 재정으로 이 일들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는 팬데믹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오히려 교회 헌금이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약 15%에서 20% 정도의 헌금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이 늘었던 어떤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3월 15일부터 저희가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게 됐을 때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특별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인터넷에서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과
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주보를 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주보를 제작하고 수요일 아침 일찍 그 주보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평소에 주일 아침에 받아들던 주보와 똑같은 주보가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배드릴 준비가 갖춰지고 또 그 속에 헌금 봉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헌금 봉투에 우표가 붙여져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우표가 있는 그 봉투에 정말 돈을 넣거나 수표를 넣거나 해서 교회로 돌려보내면 교회의 헌금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표가 돌아오는 것만큼 그 우편 요금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불편한 겁니다.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얹어 놓으면 예물을 드리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편한 겁니다. 그러자 정말 이렇게 거기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넣어서 교회로 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수들이 평소에 교회에 올 때의 액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큐슐라 특별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큐슐라라는 것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런 단어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모큐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공동체로 어쩌면 혈연으로 뭉쳐진 이 공동체보다 훨씬 강한 결합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 많은 분들이 그 모큐슐라 헌금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목회부가 기대했던 것 그거의 몇 배 되는 헌금들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이 은혜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형제들과 나누지 않으면 이거는 놀부심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큐슐라 헌금에 동참하면서 우리 주변의 여러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씩 골고루 그 소득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얻은 사람들도 있고 적게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을 때 그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주는 사람은 나누면서 행복하고 받는 사람은 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일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월 15일에 일본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입니다. 배나무의 열매는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나무의 열매는 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열매는 집사라는 겁니다. 성가대원의 열매는 성가대원이라. 성가대원이 얼마나 음악을 잘 연주하고 잘 소화하고 예배에 아름다운 음악을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가대원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성가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으로 그 성가대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집사의 열매가 집사고 목사의 열매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정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를 얼마나 키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면서 일어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내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목사의 열매는 목사라는 겁니다. 저는 제 생애에
참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는 저희 딸이 제 한 달 월급보다 한 주 월급이 많은 변호사를 내려놓고 신학교로 갈 때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잘못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의 열매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말 숫자가 늘어났는가, 얼마나 재정이 늘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기초로 하여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개척되고 자라고 성장해 가고 있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세포 하나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면 몸을 이루고 몸을 이루면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진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듯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3월 15일 날짜를 확정했는데 그날이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포기를 해야 되는가 하다가 인터넷 교회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을 서핑하면서 시간이 길면 보지 않습니다. 20분 넘어가는 영상에 잘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는 특별히 또 불신자들이 많은 일본 이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7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설교를 12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가 30분, 35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된 영상들은 1000뷰가 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작은 교회고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인터넷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침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길이 닫힌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선교지를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들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라마단 기간이라고 모슬렘들이 30일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금식하는 기간에 모슬렘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나라의 상황과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와 정말 그 특수한 사건들을 소개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다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30일 기간 동안에 그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영상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안식년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이나 한두 분을 초청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영상을 만드실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를 한순간에 연결시킬 수 있게 되며 또 저희가 만든 좋은 제자훈련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나라의 언어로 더빙을 해서 그 선교사님께 보냈을 때 선교사님이 그걸 갖고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새로 오신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라는 좋은 보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그 길이 새롭게 열려지고 앞으로 5G 시대가 열리고 그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점점 가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라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날 때에 그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선교의 다이내믹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도 전염병이라는 그 전염병을 통하여 그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중세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을 통하여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 시대를 극복하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도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응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코비드로 인하여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의 이 포럼들을 들으시면서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정말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또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